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며 늘 항상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선적으로 뜨거운 열정과 굳은 심지, 그리고 담대한 믿음, 더 나아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아니 환멸에 가득 차 있는, 아니 원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한 믿음과 굳은 의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였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아니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졌던 예레미야를, 그리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던 예레미야를 다시금 품어줌과 동시에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던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하고 또한 환멸과 원망을 표출했던 예레미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예레미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하게 되었던 상황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 내가 이 모든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과 동시에 귀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그리고 수많은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 사명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다시금 그를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또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들이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속히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바라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던 예레미야를 변화시켜 진정한 회복을 경험시키기 위해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정직하게 너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회복을 경험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도를 걸어가게 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해 말씀을 전하신과 동시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금 정직하게 너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위대한 회복을 경험시켜 줄게 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회복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만을 쏟아내고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 우선적으로 정도를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도, 즉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익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정도를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신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면 우리 주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들과 동일한 한 사람에 불과했기에 태평성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자 죄악이라는 존재에 눈을 뜨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즉 다윗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멀게 된 나머지 그리고 세상과 동행하게 된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다시 말해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신분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또한 온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고, 더 나아가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과 동행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혹여나 지금 현재 다윗과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나약한 인생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 나아가기 위해,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회복을 바라봄과 동시에 진정한 회복을 바탕으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던 예레미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만이 회복으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온전히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예레미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불평, 불만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분명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불평, 불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을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난 뒤 예레미야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게 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견고한 놋 성벽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어느 누군가가 너에게 해코지를 하게 될지라도 너는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해코지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마저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용서를 더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요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위에 용서를 더하게 될 때 결국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한 회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존재가 전혀 자리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속히 용서의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회복마저 충만히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로 인해 그리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이라는 것을 쏟아내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는 별개로 다시금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또한 다시금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회복이라는 귀한 선물마저 온전히 허락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동시에 우리들이 참된 용서를 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들과 늘 항상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견디기에 힘든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나아감으로써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나아감으로써 더 나아가 용서의 삶을 살아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도자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